동일한 일상이지만 이번 한 주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좀 더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런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월 12일 화요일 새벽인데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먼저 신명기서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실 것이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과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이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죠.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조건,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심판을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한 배려해 주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요, 시편 1편, 2편에서 교훈하신 대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5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분의 뜻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여 참된 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라는 표현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고 순종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 편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할 조건, 의무적인 의미에서의 규정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행복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은 산술적인 의미에서 다수, 숫자가 많은 것,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다익선, 많으면 좋고 또 사람이 많은 곳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산술적인 의미에서 숫자적으로 다수, 많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산술적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군중처럼 많이 모여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또한 그 대상들은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선민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했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예외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62절에 보면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숫자가 굉장히 많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근거 없는 허언증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새벽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은 남은 자들이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그래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요, 결코 대로가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자들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자녀들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건 착각입니다.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의 멸망과 또 심판과 징계를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당연히 결코 그렇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실현하시거나 그분의 정하신 뜻을 수정하시고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신명기서 말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63절을 보세요. 6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실 것이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또 구원하신 자들을 멸망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징계적 차원의 메시지이고요. 그 징계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이 이제는 망하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의미는 그 마음의 변덕스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징계적 차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성과 망함, 우리의 눈,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망함은 저주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번성과 망함, 이 세상의 어떠함을 세상적 안목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상과 벌은 결국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상과 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수단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 본 뜻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복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복을 위하여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번영과 또 실패의 자리를 각각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추구하는 안정감을 따라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이것은 헛된 기대에 불과하며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공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들의 소망은 헛된 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불순종이 가지고 오는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비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벽에 신명기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하라. 불순종은요, 신자들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요, 세상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신분이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거나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런 신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철저히 가려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것이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왕은 사울 왕이죠.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심지어 이 세상의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제서야 그 통치, 그 다스림의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영적인 자녀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부복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통치가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깊게 기도하게 하시고 더 넓게 지경을 넓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교회되는, 정말 교회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분당 허브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허브 가족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지체들도 있고요. 또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힘들고 곤고해진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십시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멀어졌던 우리의 경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는 엔데믹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는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영적인 회복을 기대하시면서 생각나는 그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합시다.